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온 우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네 주님 안에 나 거하네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온 우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네 거친 파도 날 향해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온 우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은 나에게 주님 주신 말씀 감사하며 찬양 드립시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길을 밝히 보여주리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 널리 울리어 퍼지는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예수 말씀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먹을만해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자리하심 감사하며 기뻐하며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금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을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모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모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힘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노래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함께 한 번 더 함께 찬양드립시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찬송합시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오늘이 왕이시라. 주 앞에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잠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제의 선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만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을 크신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셨다가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일 주님 전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참으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하늘 문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크신 사랑을 받고 살았건만 하나님 영광 돌리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사람 앞에 잘못한 거 이 한 시간에 다 회개하고 자복하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다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모든 죄는 깨끗하게 씻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도 원합니다.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저희들 하나님 자로 택하 주시고 이 시간도 귀하고 복된 자로 불러주셨으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무엇을 먹든지 마든지 다 하나님 영광에 살 수 있는 큰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일교회를 이곳에 세워주고 지금까지 크신 사랑으로 지켜주고 부흥성장하신 걸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일교회가 날마다 반석의 센교회 예배자로 세운 교회 든든히 서가며 지경을 읊어가는 모든 기관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차고 넘치는 귀한 역사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늘재단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 목사님 날마다 영혼간에 강건하게 주시고 말씀에 권세를 주시고 하늘에 능력을 주시고 말씀에 더욱더 큰 은총으로 베풀어 주셔서 우리 한일교와 우리 성도들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크신 은총으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동역하는 우리 부교육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부교육자들도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주시고 가정도 지켜주시고 맡은 부서마다 격음마다 열심으로 최선을 감당해서 30배, 60배, 100배 이상 결실을 맺는 우리 모든 한일교회가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럴 때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늘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의 주일마다 새 가족을 많이 보내주셔서 이렇게 분리 개척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에도 몸이 연약한 성도 있습니까? 병마에 시달리는 성도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피물로 서로 안수해 주셔서 깨끗하게 낫게 도와주시고 모든 예배를 같이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좋은 계절과 좋은 날씨입니다. 우리가 모든 예배에 전신전력을 다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고 아버지 아름다운 아버지 신앙의 열매를 주렁주렁 내릴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셔서 알곡 같은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셔서 영원하신 천국 곳간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에도 말씀을 증거하신 우리 목사님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은 말씀으로 깨닫게 도와주시고 나가서 실천하며 아버지 나갈 수 있는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충성 봉사 헌신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 민족을 다 불쌍히 여기시고 사회, 경제, 문화적으로 축복해 주시고 온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도와주시고 저 복한 땅에도 복음의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에도 기도로 말씀으로 준비한 우리 시온 찬양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찬양이 되어지고 저희들은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2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므낫세 반 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그 남은 반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쪽 서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에 그들에게 축복하고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새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가는 땅 곧 그들의 소유지 길르앗으로 가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서로 인사 나눌까요?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의 모든 심령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에는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1교구 13여전도회 김선옥 권사님의 장남 황재군의 결혼 예식이 청담동에서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9시 3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서울 중부노회 정기노회가 충은교회당에서 열립니다. 이 일을 위해서 또 총대로 참여하시는 장로님들 또 우리 또 여러 목사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오늘 오후 예배 후에는 하반기 교사 세미나가 있습니다. 한 교사의 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번에는 이제 그 강사님이 목사님이 아니라 현직 교사로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시는 부장 집사님 오셔서 이제 그 간증과 또 섬겼던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실 텐데요. 아마 큰 도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사님들은 꼭 참석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교사 아니신 분들도 얼마든지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감사에 관한 안내가 주보에 있습니다. 감사 해당 부서는 10월 중으로 부서 재정 관련 자료를 정리 준비해 주시고 또 해당 위원장님의 사인을 받으신 후에 11월 달에는 1층 사무실에 맡겨주시면 감사 위원장님께서 또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고 또 사인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 지도하는 차원이다, 그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는 잘 준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박성범 집사님, 이상순 전도사님 가정에서 대접을 해주십니다. 나머지 광고들 여러 가지 드린데 잘 참고해 주셔서 교회 생활 또 사고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셔서 저희들을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주님 앞으로 나오면서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11조를 올려드리며 선교를 위하여 건축과 구제와 장학을 위하여 여러 가지의 목적들을 위하여 주님 앞에 물질을 올려 보내드리고 감사의 제목을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일 예물 기타 예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물질이 다 하나님의 것이오니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도 함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린 귀한 물질은 하나님 나라 영광 위하여 또 하나님 나라 사역 위하여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저들의 손길과 가정 위에 주님 심을 수 있는 더욱더 풍성한 씨앗 허락하여 주심으로 주님 나라 선한 사역 위하여 더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생계와 또 주님 자녀들의 앞길과 가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고 육신의 질병과 어려움도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며 우리 각 가정에 말하지 못할 사정들 하나님 다 아시오니 주여 간섭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 모든 마음밭이 옥토와 같은 마음밭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100배 열매 맺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남은 시간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조금 있으면 고등학생들 대입 시험이 이제 점점 다가오게 됩니다. 수험생들 많이 떨리고 있겠죠. 여러분 시험 다 해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그 시험장에 있어서 시험 잘 치는 비결 잘 아시죠? 문제를 잘 푸는 비결은
핵심을 잘 파악을 해야 점수를 잘 얻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하는 학생들은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얻으려면 그 시험 문제, 그 문제의 핵심 혹은 출제자가 원하는 핵심을 잘 파악하는 것이 참 중요하겠고요. 우리 사회생활을 하는 직장인이나 또 사회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는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핵심을 잘 파악하는 것도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 관계에서 뭐가 가장 중요한지 등등 그 관계의 핵심 파악하는 게 참 중요하겠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신앙생활의 핵심을 잘 파악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뭐 그런 경우가 잘 없겠습니다만 간혹 보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신앙생활이 아닌 생활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열심히 하긴 하지만 여러분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은 또 좀 다른 겁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데 핵심을 자칫 놓쳐버리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 나 중심의 종교생활을 하는 경우도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그 신앙생활의 핵심을 잘 이해하는 것도 무척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두 가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시간 가지고자 합니다. 먼저 창세기 13장에 나오는 내용 말씀을 드릴 텐데요. 사람은 누구나가 다 순간순간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그런 표현도 사용하죠. 점심은 밥으로 먹을까 면으로 먹을까와 같은 아주 간단한 선택이 있는가 하면 어떤 직장을 구할까, 내가 어떤 남자와 결혼을 해야 하나와 같은 좀 아주 보다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가벼운 선택에서 중요한 선택까지 다양한 선택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선택들을 날마다 하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그런 선택을 하실 때 선택하는 기준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선택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람마다 선택 기준은 다 다양하죠. 어떤 물건을 하나 사도 사람들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디자인을 보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성능을 보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죠. 사람 뽑을 때도 사람을 채용을 하거나 사람을 만나거나 할 때 성격을 보고 만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사람의 능력을 보고 만나기도 합니다. 무엇이 옳다고 딱히 말하기가 어렵죠. 다양한 선택의 기준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꼭 필요한 선택의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마다 가지고 있는 기준도 있지만 성도라면 누구나가 다 꼭 가져야 할 선택의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과 조카 롯에 관한 이야기에서 이런 성도의 선택 기준을 우리는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서 부르셔서 또 이제 그 가족들이 다 함께 왔다가 이제 하란에서 머무르고 있을 때 또 한 번 또 부르셔서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해서 잘 살아야 되겠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왔습니다.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은 먹을 것이 있는 나일 강이 있는 애굽으로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선택을 합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선택은 잘한 선택일까요? 못한 선택일까요? 잘 못한 선택이라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가 가서 살아라라고 한 땅은 그 가나안 땅인데 그러면 뭐 굶어 죽든 어쩌든 간에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부르셨으니 주님 제가 굶어 죽어도 여기서 죽겠습니다. 그런 자세가 오히려 믿음이 있는 자세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다가 지금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뭐 완전한 거짓말은 아니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 또 거짓말까지 하게 됩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것이지요. 자기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 별로 믿음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용기가 있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은 좋은 선택을 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브라함의 선택을 어떻게 보시느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브라함이 선택을 잘못했으니까 이제 큰일 났다. 아브라함 이제 망하게 되었구나. 이럴 것 같은데 전혀 그 결과는
반대의 결과가 나옵니다. 일단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사라 덕분으로 아브라함은 오히려 부자가 됩니다. 바로 왕이 사라를 궁으로 불러들여서 이제 결혼을 안 한 사람인 줄 알고 자기 이제 첩으로 삼으려고 불러들였겠죠. 아브라함에게 큰 재물을 선사를 합니다. 뭐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 뭐 한 살림 차려 준 거죠.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이렇게 큰 재물을 얻기는 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아내를 잃게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아내를 왕이 데리고 가게 생겼으니까 아내를 잃을 위기에 처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이 순간에도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셔서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다 다시 돌려보내게 되는 그런 과정의 이야기들이 창세기 12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이 분명히 잘못된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을 감싸고 계십니다. 보호를 하고 계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분명히 아브라함이 잘못된 선택을 했는데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보호하고 계실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지금 말씀드린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서 이제 뭐 기근 때문에 애굽에 내려가게 된 것, 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것, 그렇지만 거기서 부자가 된 것, 살아서 돌아온 것,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기 바로 그 앞부분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있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축복된 복된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브라함에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겪었던 그런 일들 앞부분에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나온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런 약속,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를 해롭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 사람 내가 처리해 줄게.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이루시려고 아브라함이 비록 선택을 잘못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호를 하고 인도를 하시는 중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들이 나옵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들은 그저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려고, 우리의 마음을 안심시켜 주려고 있는 그런 차원의 약속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뭐 사전적인 의미로 볼 때 종교는 사람의 마음의 안식과 평강을 얻기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라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제 기독교 신앙이 그냥 종교라면 우리 마음 편안하게 해주려고 우리 마음 편안한 말씀들, 그래 내가 너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뭐 그런 약속, 그런 말로만 하는 약속을 하겠죠.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은 그저 우리의 마음 편안하고 주는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실 일을 약속으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우리들에게 약속으로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루어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애굽에서 지금 다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면서 아브라함을 다시 불러들이죠. 그래서 네게브라고 하는 곳으로 다시 올라오게 됩니다. 애굽에서도 큰 부자가 되었는데 조카 롯과 함께 이제 올라가서 점점점 살면서 아브라함과 롯은 더 큰 부자가 됩니다. 어쨌든 성경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13장 6절과 7절의 말씀 보니까 이제 그들이 아브라함과 롯이 있는 그 땅이 그들이 살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그는 소유가 너무 많아서 양떼들, 무슨 떼들, 가축들이 너무 많아서 땅이 비좁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이제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이제 조카랑 같이 더 이상 여기 한 지역에 못 있겠구나. 그러면서 어떤 결정을 내리죠? 롯에게, 조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먼저 결정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할게.
너가 먼저 결정해, 너가 먼저 선택해 라고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롯은 어디를 선택했죠? 롯이 쭉 둘러보니까 저기에 물도 많고 풀도 많은 요단 지역을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지도가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스라엘 지역입니다. 여기서 이제 노랗게 보인 부분들은 이제 흙들이 있는 곳, 황토 지역이고요. 초록이들이 주로 풀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실 때에 왼쪽은 지중해인데 바닥 쪽은 이스라엘 평야라고 하고요. 지금 아브라함 롯이 있는 곳이 빨간색 화살표가 되어 있는 그 정도 네게브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의 색깔이 파란색입니까? 노란색입니까? 노란색이죠. 노란색. 화살표가 이렇게 뾰족한 부분 쪽을 보시면 노란색입니다. 그래서 네게브라고 하는 그 말뜻 자체가 황무지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지역이 좋은 지역이 아닌 거예요. 이제 중앙 고원지대 그래가지고 여기는 좀 높은 지형이기도 하고 이제 광야, 여기를 광야라고 합니다. 완전 사막은 아니고 광야, 풀이 별로 없는 곳입니다. 근데 여기서 조카 롯은 동쪽을 바라본 거죠. 동쪽에 보면 사해도 있고 그 위쪽으로는 요단강도 있고 그래서 그쪽에 이제 풀들이 있는 꽤 괜찮은 곳입니다. 그쪽을 선택을 하고 이동을 하게 됩니다. 사람의 눈으로 판단해 보자면 롯이 지혜로운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왜 조카에게 롯에게 먼저 선택하라고 선택권을 내주었을까요? 내가 삼촌이니까 내가 먼저 할 수도 있잖아요. 뭐 조카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내가 어른이니까 내가 먼저 선택할게. 그렇게 해도 뭐라고 할 것 같지 않습니다만 조카에게 먼저 선택하라 그럽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뭔가를 선택을 하게 될 때 어떤 경우에 다른 사람에게 먼저 선택하세요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나는 뭘 해도 괜찮을 때, 그 믿는 구석이 있거나 뭐 나는 나 아무거나 충분하니까 내가 뭔가 충분하다고 생각할 때, 그렇죠. 내가 저걸 꼭 받아야지. 내가 저거 없으면 나 죽어. 그러면 내가 먼저 선택하려고 하겠죠. 그러나 내가 뭔가 좀 여유가 있고 믿는 구석이 있으면 너가 먼저 해, 괜찮아. 난 뭐라도 괜찮아. 이런 아마 자세들이 나올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는 구석이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믿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부르심을 따라 약속을 따라 쭉쭉 오는 인생입니다. 물론 때로는 그가 잘못된 선택도 하죠. 조금 전에 보았던 것처럼 애굽으로 내려가는 선택들은 잘못된 선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잘못된 선택들을 통해서도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애굽 갔다 오면서 어떤 느낌으로 왔을까요? 아이쿠, 내가 잘못 내려왔는데 역시 하나님, 나를 이끄시기 위한 그 하나님, 나를 약속해 주신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려고 나를 애굽에서 살려주셨구나. 그런 삶을 통해서, 실패하는 인생을 통해서도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배워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롯에게 너가 먼저 선택해 하는 모습을 보니까 별다른 욕심이 없어요. 마음에 뭔가 믿는 구석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야. 나에게 어쨌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해주신다고 했으니 내 길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겠지.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말씀에도 이런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보고 믿음으로 순종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에서 아브라함의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지금 자기 자신의 선택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그에게는 중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조카 롯에게 그래, 너가 먼저 선택해.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할게 라고 말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창세기 13장 16절을 보면 롯을 먼저 떠나보낸 아브라함에게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다시 한번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롯은 좋은 땅 찾아갔는데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또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점에 왜 하나님께서 또 약속을 상기시켜 주실까요? 아브라함의 선택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좋은 선택을
놓친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있는 그 자리는 네게브 지역은 별로 좋은 자리가 아닌데, 조카가 선택하여 간 저곳이 좀 더 좋은 자리인데, 좋은 것을 놓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어떤 약속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를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는 하나님의 약속과 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의 선택을 좋은 것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이 남아있기로 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있는 바로 그곳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복이 있는 곳으로, 복된 자리로 만들어 주시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럼 이쯤에서 제가 질문을 한 가지 드려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그런 선택의 과정에 있어서 어떤 땅이 좋은 땅이었습니까? 동쪽 땅입니까? 서쪽 땅입니까? 아니면 저 북쪽 땅입니까? 어느 땅이 좋은 땅입니까? 정답은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땅이 좋은 땅입니다. 좋고 나쁜 것의 기준이 이것이냐 저것이냐가 아니라는 얘기죠. 여기냐 저기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약속, 그것이 좋고 나쁨의 선택의 기준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연구하고 잘 골라서 선택한 것이 좋은 것이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좋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들이 많습니다. 한국 교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교회는 어느 교회입니까? 한일교회라고요? 유명하고 좋은 교회들,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교회들, 우리가 본받아야 할 교회들 참 많습니다. 많지만 나에게 가장 좋은 교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교회입니다. 한국에서 좋은 목사님들 너무나 많죠. 어느 목사님이 가장 좋은 목사님입니까? 왜 그렇게 크게 대답을 하시는지. 여러분들 물론 그렇게 대답을 하시겠지만, 태백에 있는 태백교회의 교인들에게는 어느 목사님이 가장 좋은 목사님일까요? 태백 목사님이 제일 좋은 분이신 거예요. 제주도에 있는 제주교회 그 성도님들에게 가장 좋은 목사님은 제주 목사님이 가장 좋은 목사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목자가 가장 좋은 목사님입니다. 한국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가장 좋은 성도님들은 어떤 성도님들일까요? 한일교회 성도님들.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성도님들이 가장 좋은 성도님들입니다. 그러니까 저 목사님 저에게 가장 좋은 성도님들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섬기라고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바로 옆에 계신 그분들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성도님들입니다. 둘도 없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삼겹줄로 주신 그런 믿음의 동력자들입니다.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여러분, 마음과 사랑을 가득 담아서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가장 좋은 성도입니다. 시작. 당신은 나의 가장 좋은 성도님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남편은 어떤 남편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남편이 가장, 나에게 주신 아내, 내게 주신 자녀, 내게 주신 아들, 딸들. 참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애들 아무도 없죠. 우리 애들 공부를 바닥은 아닙니다만 이제 부모 입장에서 볼 때 공부를 잘 못해요. 큰일 났네. 이러지 마십시오. 그래가 지금 큰아이가 고3인데 이제 대학을 가야 되는데 이제 선생님 첫마디가 뭐 갈 곳이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진짜 전혀 못 간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걸 했을 때 이제 그렇잖아요, 부모이죠. 그러지만 저는 전혀 괜찮아요. 너무 사랑스럽고 예쁘고, 우리 따님은 이제 저를 닮아가지고 이제 힘이 아주 좋고 이렇게 건강하시는데 너무 예뻐요. 저에게 주신 자녀이니까. 여러분, 우리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무엇이 좋은가, 어떤 게 좋은가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핵심을 깨닫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여호수아 22장 내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월이 흘러서 이제 여호수아 22장까지 갑니다. 또 땅 얘기가 나와요. 성경에 보면 구약에는 땅 얘기가 많고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특별히 돈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성경이 왜 땅 얘기가 이렇게 많고 돈 얘기가 많을까?
그 얘기는 무슨 의미가 담겨 있냐면 성경의 얘기는 그냥 천상의 얘기가 아니라 그냥 뭐 장차 어떻게 될 거, 뭐 낙원에 관한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의 현장에 관한 얘기라는 뜻입니다.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돈 얘기하신 것도 삶이 모든 삶들이 다 돈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고 우리가 가장 잘 사용해야 될 것도 그러고 조심해야 될 것도 그것이다. 그런 의미들이 담겨 있는 겁니다. 어쨌든 구약에서 지금 땅 얘기, 지금 또 땅 얘기거든요. 출애굽 이제 여호수아에서도 땅 얘기가 나오는데 여호수아 말씀은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자가 되는 내용이잖아요. 그 전에 여호수아 앞에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고 갈 때 가나안 땅을 건너기 전에 이제 요단 동편까지 이르게 되는데 그때 어떤 일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이제 좀 있으면 요단강을 이제 여호수아가 대장이 되어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러기 이제 직전쯤 됐을 때 므낫세 지파와 갓 지파와 또 르우벤 지파, 므낫세 지파는 절반 정도, 두 지파 반이 모세에게 와가지고 어떤 그 요청을 하는 겁니다. 모세님, 우리는 요단강 건너지 않고 요단 동편 여기에 좀 정착하게 해 주십시오. 이유가 뭔고 봤더니 우리는 목축할 가축들이 너무 많아서 지금 딱 보니까 지금 요단 동편 여기 야셀 땅과 길르앗 땅 여기가 우리가 보기에 딱 목축하기가 좋습니다. 여기 좀 머무르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그들은 이제 모세에게 요청을 한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해 주십시오. 모세는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모세는 당연히 안 된다고 하죠. 그리고 민수기 32장에 보면 이제 그런 안 되는 모세의 이야기가 구구절절이 나오는데 이유를 간단히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들의 형제들은 다른 지파들은 다 이제 곧 요단강을 건너가 가지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너희들만 쏙 빠지면 분위기가 어떻게 할 거야? 우리에게 전투력이 다 상실되고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그런 얘기를 하면서 또 너희 조상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믿음 없이 불순종했던 것 한번 생각해 봐봐. 너희들이 또 너희들의 조상들처럼 그렇게 큰 벌을 받고 싶으냐?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곳에 안 가면 너희들 큰 벌을 받을 거야. 또 광야에 버려지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런 얘기를 모세가 쭉쭉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무나 다 맞는 얘기죠. 같은 민족이니까 살아도 같이 살아야 되고 죽어도 같이 죽어야죠. 그런데 르우벤, 갓, 므낫세 지파는 요단 동편에 남고 싶어 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래도 꼭 남게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또 하는 겁니다. 그 땅이 딱 마음에 드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제 지파 사람들이 모세에게 제안을 합니다. 좀 길게 있습니다만 이런 내용으로 제안을 하는 겁니다. 일단 우리가 요단 동편에 우리 가족들은 좀 남겨두고요. 성을 쌓고 나서 요단 서편을 정복할 때 르우벤, 므낫세 우리 갓 지파 사람들이 앞장서서 싸우겠습니다. 우리 남자들이 앞장서서 싸우고 전쟁이 다 끝날 때까지 싸우고 돌아올 때는 요단 서편에는 분깃을 하나도 안 받고 우리는 몸만 건너올게요. 라고 이제 모세에게 제안을 거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들의 조건을 듣고서 이제 허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가나안 땅 정복을 다 마친 후에 이들이 이제 가족들이 있는 요단 동편으로 건너가는 장면이 오늘 읽은 여호수아 22장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 사람들, 이 사람들을 요단 동편에 머무르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게 합당한 일일까요? 잘한 일입니까? 못한 일입니까? 공평한 일입니까? 불공평한 일입니까? 계약 위반이잖아요. 물론 중간에는 계약을 좀 바꾸긴 했습니다만 본래 그게 아니었잖아요. 본래는 다 같이 들어가서 다 같이 사는 것인데 왜 자기네들만 동편에 살려고 그래요? 분명히 뭔가 좀 그렇죠. 그리고 또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은 요단 서편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계를 쭉 정해주는데 보면 요단 갈릴리 저 위쪽으로 돼서 요단과 쭉 사이까지 이렇게 요단 서편 지역이거든요. 분명히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 지파 사람들이 요단 동편에 머무른 사람들이 잘못된 것 아닌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핵심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되고 못되고 잘했고 못했고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 말씀에 있는 거죠. 성경 말씀에 있다는 것이고요. 이것이 핵심이고요. 우리가 볼 때는 왠지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욕심을 부리는 것 같고 괜히 이탈을 하는 것 같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 같고 그렇게 보입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성경 말씀에서는 이 지파 사람들이 동쪽에 머무르겠다 한 것에 대해서 뭐 못했다 어땠다는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할 것이고 벌 주려면 벌을 줄 것인데 그런 내용이 나오지를 않아요. 오히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9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그리고 요단 동편 땅을 일컬어서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허락해줘서 너희들이 받은 땅이다. 하나님께서 허락을 했다는 표현까지 사용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핵심을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요단 이쪽이냐 저쪽이냐가 우리가 볼 때는 중요할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분명히 핵심은 그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허락했다고 하니 잘못됐다고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핵심입니까? 핵심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요단 이쪽 땅이냐 요단 저쪽 땅이냐라고 하는 땅이 핵심이 아니라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핵심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많이 혼동을 하기도 합니다. 많이 혼동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땅 주기로 했잖아요. 이 땅이잖아요. 그런 경우들이, 예를 들면 여러분 이 예를 들어보면 아마 쉽게 이해를 잘 하실 겁니다. 어느 성도님이 예를 든 얘기입니다. 실화가 아니고요. 어느 성도님이 저에게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목사님 식사 대접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우리 방학 사거리에 보면 사거리 짬뽕집이라고 정말 짜장면 끝내줍니다. 옛날 짜장인데 정말 맛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꼭 한번 제가 짜장면 대접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좋습니다. 저도 좋지요. 제가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그날 시간을 잡았어요. 만났어요. 사거리 짬뽕집을 갔습니다. 갔더니 아니 이 성도님이 짜장면 안 시키고 목사님 여기 짬뽕이 맛있어요. 그러면서 짬뽕을 시키고 탕수육까지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사거리 짬뽕집 가면 이만큼 산더미 짬뽕 꼭 드셔보십시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때 제가 버럭 화를 내면서 아니 여보세요 성도님, 약속과 틀리잖아요. 성도님 저한테 짜장면 사주신다더니 짬뽕이 뭡니까? 짬뽕이 게다가 탕수육까지. 왜 목사한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성도님 오늘 밤에 교회 가셔서 당장 회개하시오 라고 한다면 여러분 누가 바보입니까? 누가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거죠? 누가 핵심을 놓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약속에 지금 그 성도님과 저와에 있어서 그 약속의 핵심은 식사를 같이 하자는 게 중요하잖아요. 물론 짜장면이라는 얘기를 하긴 했지만 짜장면이 핵심이 아니라 식사 대접하는 거가 더 핵심인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있어서도 요단 동편,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분명히 이제 그 지역 지음을 말씀을 하셨어요. 요단 동편 땅이든 요단 서편 땅이든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살 곳을 줄게라고 하는 그 약속의 한 일부분일 뿐인 겁니다. 짜장면을 사주든 짬뽕을 사주든 내가 너희들에게 밥을 줄게라고 했던 것의 한 부분이라는 얘기죠. 중요한 것은 약속, 어떤 약속을 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두 지파 반 사람들이 모세에게 요단 동편 땅을 요구했을 때도 이제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동족 앞에서 우리가 전쟁에서도 앞장서서 할게요. 뭐 그런 이제 또 그런 약속을 담보로 해서 이제 허락을 받아냈던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2장 그 말씀을 보면 이 백성들도 약속을 잘 지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약속을 잘 지켰다고 칭찬을 받습니다. 너희들이 명령한 것들을 다 잘 지켰다. 너희들 말을 잘 순종하였다. 전쟁에 나가서 앞장서서 하겠다더니 잘했다. 칭찬을 하면서 또 7절 말씀에는 여호수아가 그들을 축복하면서 요단 동편 땅으로 보내주는 그런 장면이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약속이 중요하고 약속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고 계시고 하셨고 또 약속을 지키고 계시며 또 하나님의 백성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르우벤 갓 므낫세 지파도 하나님과 종족들에게 한 약속을 잘 지켰기 때문에 칭찬도 받고 축복도 받으면서 헤어집니다. 여러분, 헤어지면서 여호수아가 계속해서 그들에게 강조하는 것을 보십시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동편으로 가는 지파 사람들한테 너희들 그 요단 동쪽에 가서 살 때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아멘. 너희들 그곳에 가서도 하나님 계명 약속 잘 지키면서 살아. 끝까지 이 얘기를 하면서 헤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나 우리 직장생활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제가 어느 직장으로 갈까요? 이것도 꼭 해야 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더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직장에서 제가 어떻게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직장생활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다짐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수험생들, 대입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 하나님, 제가 어떤 대학으로 진학을 할까요? 라고 하는 것도 충분히 물어볼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훌륭한 것은 하나님, 제가 어느 곳으로 가든 부르신 그곳에서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살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핵심을 갖춘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무엇인가를 선택하게 될 때 어느 것이 좋은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좋은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에 순종하는 삶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핵심을 따라 여러분들의 모든 신앙생활이 건강하고 성숙한 신앙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들이 가장 좋은 것인 줄로 믿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영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 굳게 서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인 줄로 믿으며
하나님의 약속 위에 굳게 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그갈 길이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주만하네. 이부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후 연습은 없고요. 10시 반 연습은 있습니다. 우리 정창훈 집사님 기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과 감사합니다. 저희 생명을 지켜주셔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축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시원찮은데 각 대원들의 삶과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원찮은 날에는 시원찮은